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앞서 요 며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간략한 서론과 함께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대답했던 그 역할은 자신은 단지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외쳤던 그 길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왔고 그는 보시오라는 이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타락한 이 세상을, 부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요 또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지고 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거한다, 무엇을 제거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부패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부패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하고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요한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원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 독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절에 보면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곁을 지나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곧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이 증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다,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이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역할만큼 이것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만큼 이 사실만 보아도 당시 그의 위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확고부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였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귀족들마저도 그를 두려워했을 만큼 세례 요한은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그 주인공이 나타나자마자, 즉 자신의 책임이
다 하자마자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스스로 사라졌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도 인간이기에 결코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소리 하지도 않고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자 세례 요한은 아무 저항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접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우리의 좁아 터진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보냈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겸손한 사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그 스승을 떠나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즉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의 제자들은 오히려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질문에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랬고 주님은 또 이 질문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또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게 친절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는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제자들의 답도 더 황당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단지 랍비님, 우리는 랍비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또다시 와서 봐라,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로 설명을 시켜서 이해시키는 것보다 와서 보고 함께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지냈다라는 이 표현처럼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원래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론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이들 또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확신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뒷장들인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죄를, 회개를 촉구시켰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굽을 대로 굽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서, 곧게 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길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외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건강한 부모, 건강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곧 설 명절인데 하나님, 오래간만에 만나는 식구들을 좀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